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말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에 본 말씀, 내가 어머니 뱃속에 성태되기 전에 나를 알고 나를 구별하여 세웠다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내가 육신을 잊기 전에 나의 영을 하나님은 알고 계심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그 태에서 이루기 전에 나를 알고 나를 구별했다는 것을 구별 세웠다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바로 내가 육신이 있기 전에 나의 영을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이 소리예요. 1번과 2번 같은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창세전에 부르시고 구별하여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를 창세전에 부르셨다 이거요. 그리고 구별하여 세워주셨다 이거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순종하는 일꾼으로 삼기 위하여 휴거심으로써 하나님 뜻을 이루는 주의 택한 신부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창세전에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별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별해 주셨다는 것을 탁 깨달은 순간 우리들이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별해 세우셨는가. 그래서 놀라운 은혜예요. 1번 문제도 그렇죠. 어머니 뱃속에 성태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구별해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돼 있죠. 나를 알고 구별해 세웠다 해놨죠. 자, 이 뭐냐면 나를 구별하여 세워주셨다. 똑같은 말이죠. 그죠? 나를 알고 나를 구별하여 세웠다. 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또 왜 이렇게. 나를 알고 창세전을 구별했다. 이 말씀은 바로 창세전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 구별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말뜻이. 그러니까 바로 주의 택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구별해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 주의 택한 신부, 나를 주의 택한 신부가 되게 하셨다는 뜻은 어마어마하게 놀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빨리 탁 깨닫는 사람이 임자예요. 예? 이 말씀을 탁 깨닫는 사람이 임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탁 깨닫고 뜻을 이해하고 이 말씀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워주셨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의 택한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주의 택한 신부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나를 부르시고 구별하여 세워주신 것이 참 놀라운 은혜죠. 자, 1번 문제 같은 뜻이에요. 그죠? 기생나비 붉은 댕기를 자신이 방에 달아버린 것은 무슨 뜻인가? 기생나비 그 붉은 댕기를 달았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붉은 댕기는 바로 그 기생나비 두 정탐꾼을 숨겨졌잖아요. 두 정탐꾼을 숨겨질 때 그 붉은 댕기를 자신 방에 딱 달아서 우리도 구원시켜 달라는 것이에요. 이때 붉은 댕기라는 것이 뭐냐? 붉은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방이라는 것이 뭐죠? 내 자신의 마음의 방에 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은 뭐죠? 내 자신의 마음의 방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붉은 십자가를 내 자신의 마음의 방에 달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죽은 십자가를 내 자신 마음방에 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거 그 정탐꾼의 여리고성 정탐꾼의 내용이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은, 붉은 십자가가 있는 것은, 예수님 피의 십자가가 있는 것은 바로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항상 그래서 깊은 뜻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을 헤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휴거신 분들 어디에 태워 데려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신 분들 어디에 태워, 현대판 휴거 방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판 휴거 방조예요. 여기에 다 실어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노아 때 바로 방주잖아요. 노아 방주인데, 이것이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휴거 방주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뭘 얘기하죠? 휴거 리더자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지금 많은 이 현대판 노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주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해도 사람들 다 비웃고 조롱하고 있잖아요. 지금하고 노아 때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짝들만 다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방주로 짐승들이.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순서는 무엇인가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순서는 뭐죠? 요한계시록 순서는 바로 교회시대, 휴거, 혼인잔치, 7년 단랑, 지상재림, 세상심판, 천년왕국, 백보자심판 이렇게 쭉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들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시대, 7년 대환란, 천년왕국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7년 끝에 바로 예수님 지상재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휴거와 재림 이것이 바로 이중재림이라고 이렇게 보통 사람들이 그래요. 공중재림이고 지상재림이니까 7년 환란 초에 일어난 것이 공중재림, 7년 환란 끝에 일어난 것이 바로 지상재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파노라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시대, 휴거, 혼인잔치, 7년 환란, 지상재림, 세상심판, 천년왕국, 백보자심판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우리들이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공중재림, 공중재림,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전삼년, 옥삼년번 있죠. 그리고 지상재림 있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있죠. 그 사이에 7년 대환란 있죠. 천왕국 시대가 있고, 그리고 최후심판, 백보자심판이 있고, 이래서 새하늘 같은 땅, 지옥불문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주의적 정체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누면 유형교회, 무형교회라고 했습니다. 무형교회는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거하시는 곳이 무형교회라고 해요. 즉 무형교회라는 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 항상 각자 개개인들이 개개인들이 바로 무형교회고, 모인 것이 바로 모인 교회, 건물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유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 속 안에서 바로 설교는 다시 자녀들이 많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유형교회하고 무형교회인데, 무형교회는 개개인이 바로 무형교회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단 예배당 단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유형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형계는 뭐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거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건속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건속이 되냐면 시편 2장 7절 아버지가 직접 낳은 아들이 될 때, 로마서 8장 15절 양자로 입적될 때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편 2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2장 7절이라고 했습니다. 이거죠.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있으니 나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한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이때 양자의 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양자 우리가 양자가 잘 알죠? 친자가 아닌 사람 예부에서 그 아들로 입적된 사람이 바로 양자라 그러잖아요. 양자로 이게 자기 자식처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친자가 아버지가 직접 낳은 아들은 친자고 양자는 그 예부에서 데려온 거잖아요. 데려온 것이에요. 자, 7년 대환란 누구를 위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7년 대환란 1900년 동안 마음이 닫혀진 유대인들을 위하여 마련된 다니엘 70일의 종 마지막 한일의 기간 야곱의 할례.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은 누구 거예요? 7년 대환란은 이방인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거라 이거 유대인들. 예? 7년 대환란은 누구 거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거예요. 다니엘 70일에는. 자, 다니엘서 70일에는 70일의 중에서 마지막 한일에 이것은 바로 유대인 시간이에요. 우리 이방인 시간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방인 시대 것은 항상 얘기하지만 뭐죠? 이방인 시대의 것은 뭐죠? 환란전 휴거예요. 교회 시대 것만치면 환란전 휴거라 이거예요. 자,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것이 뭐죠? 이방인 시대, 교회 시대 것이 바로 휴거예요. 환란전 휴거라 이거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마지막 한일에 7년 대환란이다.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있다 이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7년 대환란을 바로 뭐냐면 이것도 바로 이방인 것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무천연설 바로 이렇게 또 후천연설 또 뭐죠? 환란 중간 환란 휴거설 봐봐요. 환란 중간 휴거설이 뭐죠?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이 자기 것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환란 휴거설 역사적 전천전설 이렇게 믿는 환란 휴거설자들은 뭐죠? 7년 단란이 바로 자기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7년 단란은 이방인의 것이 아니죠. 7년 단란 누구 것이죠? 유대인들 것이에요. 유대인 마지막 시간이에요. 돼 있잖아요. 이방인 교회 시대는 이거고 간거의 시간은 이거고 유대인 시대 69일에 마지막 한일에는 유대인 시대 거잖아요. 유대인 거잖아요. 유대인 시대.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휴거 후에는 7년 달라는 유대인 마지막 한일의 시간이에요. 이 땅에서 주인공은 우리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에요. 항상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천하만국 땅끝 끝자락까지 복음이 전파하여 완성하는 자는 누구인가? 땅끝 끝자락까지 복음을 전파하여 완성하는 자는 누구냐면 우리 이방인이 아니고 스가랴서 8장 23절에 되어 있어요. 휴거 교회로부터 복음을 이어받은 회심한 유대인 전도자들 14만 4천 명이 땅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한다 그랬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시대하고 유대인의 시대를 잘 구분을 못하니까 이렇게 뒤죽박죽 어지러운 거예요. 풀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난해하게 풀고야 되고 잘 이해도 못해.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무천년주의자,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은 전부 다 무천년주의자잖아요. 대한민국 무천년주의 신학이 거의 대부분 다 차지했어요. 카톨릭 영향 받아가지고 무천년 신학을 영향을 받으니까 항상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교회 시대 끝에 바로 제니빈인데 영원 상태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는 그 천년왕국이 없죠. 무천년서나 후천년서는 바로 그 후천년서는 교회 시대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 재림있다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있다는 거고 무천년서는 아예 후천년왕국도 없잖아요. 천년왕국 상징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차지하는 것이 거의 다 무천년설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휴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휴거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무천년자들이 저거에 대해서 대부분 교회를 다 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모르기 때문에 그야말로 휴거에 대해서 까막눈인 거예요. 휴거하면 이상한 눈초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휴거에 있다고 좀 그래도 믿는 사람이 환란 중간 휴거설이나 환란 후 휴거설인데 이것도 엄밀히 얘기하면 바로 다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있다는 거예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 있다는 것이 바로 세대주의적 전천설이요. 환란 전 휴거설이 세대주의적 전천설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 전에 휴거, 지상재림 전에 휴거, 7년 대환란기 전에 휴거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휴거가 마지막인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 공중재림할 때 우리들이 공중휴거 되는 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의 학설 중에서 가장 성경적인 것이 환란전 휴거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꼭 붙잡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땅끝 끝자락까지 복음을 전파해 완성하는 자는 우리가 아니고 바로 핵심한 유대인 전도자들이라는 것입니다. 14만 4천 명이 땅까지 복음을 전도했습니다. 창세전 예정에 대한 성경적 진리는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영접하고 누가 거절하신다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하는 것이 미래 구원이에요. 즉 휴거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영화 구원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바로 미래 바로 전인족 구원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거예요. 참 그래서 우리 휴거 신부들이 엄청나게 영광 받는 거예요.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는 맏아들 장자라게 봐 장자 맏아들인 것이랑 장자였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자로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정하시고 택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진리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가 영접하고 누가 거절 아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정에 대한 성경적 진리는. 자, 그 다음 베드로 1장 1장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무슨 뜻인가? 하나님 미리 아심을 따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를 구원받기 전에 미리 아신다는 것입니다. 앞부분하고 같은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예정론이라 했죠. 창세의 예정에 대한 성경 진리는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9절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영접 누가 거짓을 알지 안다는 것입니다. 그거 다 알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니까. 자, 이 똑같죠? 말씀 뜻이 앞부분과 똑같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 미리 아심의 근거 위에 하나님께서 유구성을 어떻게 하셨는가? 미리 아심의 근거 미리 아셨다 이거요. 휴거 신부 되게 하시고 유업을 주시며 천국 기둥 되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이거요. 미리 아심이라는 것이 창세전에 예정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찾아보죠. 자, 아까 조금 전 읽은 내용이죠.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거요. 미리 정하셨다 이거요. 왜? 미리 아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다 놨어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어떻게 써요? 불렀다 이거요. 부른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어렵다 하셨다 그랬죠? 부르시고 어렵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이 사실이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창세전에 예정됐다는 것이 미리 하신 근거에 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영원권은 어떤 권에 연결되는 것인가? 영원권은 믿음. 영원권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은 가장 기초죠. 영과 혼과 육의 구원, 즉 휴거 구원은 어떤 구원이 연결되는 것입니까? 휴거 구원은 무엇과 연결되죠? 회개의 열매, 거듭남, 성령의 열매,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영원 구원은 뭐죠? 이 땅에 그 육체를 이 땅에 두고 영혼만 빠져나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영원 구원이에요. 이것은 미완성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은 바로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과 혼과 육의 구원, 즉 휴거 구원은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 매 순간순간 회개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거듭남도 항상 우리들이 변함없이 갖고 있어야 되고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도 갖고 있어야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죠. 예수님 보혈 피로 제사함이 이것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혈 피로 제사함이 없으면 우리들이 영과 혼과 육의 구원, 즉 휴구원을 받을 수 없죠.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주님에게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어디에 이르기까지 원하신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까지 진리의 지식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넓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지식에 완전 하나님을 닮는 그런 하나님 형상을 담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되어 있어요. 성경을 아주 상고란 뜻이 묵묵히 곰곰이 아주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 것인지 누가 죽게 갈 건지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가? 없다. 없다고 해놨어요. 믿음 지키고 구원을 이루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 말씀하고 또 앞에 말씀하고 또 약간 좀 상반된 내용이죠.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해놓고 여기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예정해 놓으셨다는 말씀을 하신 적 있는가? 없다 또 해놨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구원을 이루어야만이 예정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믿음 지키고 끝까지 각자 개개인들이 믿음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예정된 것이 성취가 안 된 것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자유를 의지를 줘가지고 그래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정을 받을 것인지 예정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하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이 휴거나팔로 혼인잔치 초청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다. 깨어있는 종들이 휴거나팔을 이렇게 불었어요. 혼인잔치 오라고 초청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거부를 한다. 거부하는 것은 뭐죠? 전적인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랐던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그 초청을 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개개인들의 몫인 거예요. 만약에 휴거 단체 초청을 우리가 응한다 그러면 끝까지 하는 말씀 지켜야 되고 휴거 단체 초청 응하지 않고 거부하면 하게 되면 그냥 자기의 자유의지로 나는 예수 안 믿겠다 그 뜻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님 뜻을 안 따르고 내 뜻대로 가겠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깨어있는 종들처럼 휴거나팔을 불고 혼인잔치 오라고 초청을 우리가 항상 나팔을 불어야 되겠죠. 혼인잔치 초청.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께 우리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과 상급 받으려면 항상 깨어있는 종들이 휴거나팔 불고 혼인잔치 오라고 초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전에 큰 구원 휴급을 받기 위해 선택되었다 할지라도 창세전에 큰 구원 휴급을 받기로 딱 선택되었어요. 되었는데 반드시 어디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큰 구원 휴급에 우리가 창세전에 큰 구원 휴급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신앙의 기본이죠. 유월절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항상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큰 구원, 휴구원, 이 창세전의 큰 구원, 휴구원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항상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알파 오메가 뜻이 무엇입니까? 알파 오메가 뜻은 인류 문명 시작과 끝을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시작과 끝이라 이거요. 자, 알파 오메가 시작과 끝이라 해놨어요. 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는 우리가 계시록에 잘 나있죠? 계시록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나있죠? 주 하나님 가르치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자에 전능한 자라 했습니다. 알파는 처음이고 오메가는 끝이잖아요. 자, 여기서 됐어요. 계시록 1장 17에 됐죠?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면 나는 처음이면 나중이라 그랬죠. 곧 산자라 그랬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으느라 볼지어다 이제 새식도 사에서 사망 어머니 연설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시작과 끝이라 이거예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는 뜻이죠.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몇 가지 좀 더 찾아볼까요? 우리가 계시록 2장에도 볼 수가 있어요. 자, 계시록 2장에 보면 뭐라 됐어요? 2장 스무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 살아나니 제가 가르쳤죠. 처음과 나중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요한계시록 우리가 끝에도 우리가 보면 봐도 알 수가 있죠. 계시록 22장 13절에 됐죠.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작할 것이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여러 군데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을 것이 뭐냐면 알파 오메가이신 주님께서 처음과 나중에 시작 끝이신 주님께서 우리들을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중간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 중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낭망이 돼서 우리 절대 믿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이 시험과 시험을 잘 극복하고 나가면서 주님 앞에 반드시 승리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알파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 시작 끝이신 주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들 끝까지 우리 신앙 경주를 다 같이 하는 수 있는 이런 마음을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